모세와 가나안 땅. 예.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예. 네, 요거 먼저 할게요. 네, 김영준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목사님들 그 사전 있으면 사실 사전 찾으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실 때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한번 하시면은, 야, 이렇게 푸는 거로구나.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로구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린 축자적인 영감이 뭔가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제 원어를 어떻게 보고,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사전이나 이런 걸 갖고 찾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구속사로 연결시키는 거는 사실 제가 봐도요 쉽지 않아요. 그건 제가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듣다 보시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구속사 싹 보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쓰면 눈이 떠지기 시작.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확신이 올 거예요. 요거 이제 소위 말해서 잘 목사님들이 맞추시기만 하면요, 정말 놀라운 것들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강의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목사님이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처음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특히 명사 같은 거는 뭐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또 그 어근에서 나오는 명사 같은 거는요 정말 팔딱팔딱 뛰닙니다. 한 단어만 나와도요 엄청난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같이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자,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평생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이미 제가 제일 먼저 이미 그 소명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알았는데, 그런 사실 그것 때문에 애국까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언약 백성 데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갔다. 그 땅은 이미 내가 예비한 땅이다. 모세가 지도단데 제일 먼저 가고 싶겠죠. 소원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는 유일한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120년의 인생에서 80년을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40세에 애굽을 나왔으니까. 하지만 모세는 오늘 반석을 두 번 치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가 소명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 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이제는 버리시는 것일까? 반석을 두 번 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석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아요? 뭐 나무도 칠 수 있고 땅을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꼭 그 반석을 쳤을까? 왜 그 반석을 치라고 했을까? 그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보세요, 꼭 치지 않고 얼음 앉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치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저기 17절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이게 중요한 거야, 목사님 거. 이 반석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어떻게, 무엇을, 왜, 무엇을 가지고 왜 쳐야 되는지 이런 것도 풀어야 되고요. 그것에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왜 그 반석에서 물이 납니까? 땅에서 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은 모세에게 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로들 목전에서 그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자, 호렙산 하니까 2722번 호렙을 하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근이 271번 하라보에서 왔습니다. 진멸되다, 깨어지다, 파괴하다, 부수다. 누가 산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좀 더 아름답고 예쁘고 누구나 들어도 호감이 가는 그런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호렙산의 반석을 치는 반석을 의미합니다. 바로 초를 모으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의 죄로 인하여 진멸당하고, 요건 이제 그 단어, 요 호렙이라는 단어 갖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진멸당하고 그의 살과 피가 깨어지다 있죠. 파괴될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맞죠? 예수 그러다 날에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자, 호렙산도 못못 아내 베이트. 아까 제가 앞에 불불리 전치사 4개가 있다 그랬죠. 바카라마 기억하세요? 바카라마. 못못 아내 못못 같이 못못처럼 아까 제가 거꾸로 했거든요. 못못을 위하여 이거는 못모로부터. 근데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네요. 못모로부터 이런 뜻이죠. 불불이 전치사. 여기 베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렙산 안에 있는 반석을 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다른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은 왜 치라고 명령했을까? 그 반석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주라, 정관사 하주라 했죠. 예, 이게 붙었어요. 예. 하추. 여기 보시면 이제 하추루가 그 반석 그런 뜻이에요. 그 반석. 근데 이게 추루가 어근에 보시면 괴롭히다, 공격하다, 도륙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자, 호렙산의 많은 반석 중에 바로 그 반석을 지명하여 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는 아무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호렙산의 많은 돌 중에 세상으로부터 도륙당하고 공격받으신 그 지정하신 그 반석을 쳐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이제 부연 설명한다고 하면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요. 근데 그 이름이 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구속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많은 돌이 있지만 아무 반석을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한테 얘기할 때, 모세야, 그 많은 돌 중에 네 서 있는 돌이 많이 있지 않니? 고돌 있지, 고돌. 지금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고. 그래, 그거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돌 중에 네가 치기 쳐라 이래도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한 반석을 치라고 정해 주셨어요. 예. 거기서만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어요. 자, 치라, 낙하입니다. CW 18동사로 되어 있죠. 누가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그렇지요. 십자가 질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목사님들 순종의 의미로만 주시면 안 돼요. 예. 유대 사회에서는요, 명예와 수치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명예는 뭐냐면요, 자식이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예. 그 이상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지 않고 반대로 하는 것은 뭔가 불순종이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세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딨어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호렙산의 반석을 외쳐야 되는데요. 호렙산의 반석.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근거들을 다 제시를 하셔야 돼요. 원문에서는 이게 다 돼 있어요. 네. 깨지고 부서지는 호렙산에서 이 반석은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아무거나 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때릴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으며 모세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시 때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세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예. 하나님의 명령으로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야 됩니다.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물은 말씀이라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물을 먹는 자만이 목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시원하게 적셔주는 거죠. 예. 자, 시편 70편 20절.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려 했도다. 또 시편 78편 35절.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더라. 다 이것이 뭐로 되면 쭈로 돼 있어, 쭈로. 여기 나오는 시편 78편 20절에도 저가 반석을, 이 반석이 쭈로. 또 35절 저희 반석이시여, 이것도 쭈리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목사님들 우리가 그 은유 공부하시잖아요. 반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석, 그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단어를 썼느냐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번역은 다 똑같이 반석 끝났어요. 반석 그 한 단어로 다 똑같이 번역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것만 알아도요, 진짜 엄청난 거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엄청나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런 거. 네.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은유사절에 있잖아요. 근거 뒤에 또 나와요. 우리 똑같이 반석, 두 번째 친 반석도 또 반석을 두 번 쳤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 다른 반석인지 알았으면 두 번 쳤다, 한 번 쳤다 이걸 얘기 안 했겠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석가도 실수했고 지금 한국의 대부분 목사들이 지금 설교 다 이것 때문에 실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원어 공부가 중요하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것은 곧 바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를 믿음으로 반석입니다. 믿음으로 반석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목사님?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사실 이 반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반석보다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 베드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고백이 뭐야? 주는 그릇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죠? 근데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 예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한 것도 바로 주루입니다. 주루, 핫주루. 그 반석, 그 예수. 고난 당시 장차 오셔서 고난 당시 예수 그리스도. 예. 자,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것도 하주입니다.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근거거든요. 주루라서 주루. 고난 당하신 도륙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신령한 반석도 하주입니다. 우리 고난 당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말씀을 먹고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의 말씀을 공급받게 됩니다. 고난 당하신 예수의 반석이 아니면 절대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 예수가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양들은요,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군요. 예.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가데스에 있는 반석은 그 어떤 반석인가? 즉 호렙산에 있는 반석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하나 다 끝났어요. 자,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앞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지 치라고 여기는 안 그랬지. 아까 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 쳤느냐 한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데스에 있는 이 반석은 치는 게 아니라 명하라고 돼 있어요. 말만 하라고 돼, 명령만 하라고 돼 있었어요. 예,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해짐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사건에 아까 호렙산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건 다른 지역의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에 있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반석인데 왜 하나는 때리라고 하고 하나는 명령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번역에 똑같은 반석이에요. 그 반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누가 알까 모르겠어 진짜. 제가 되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금요. 원한다고 잘난 척 하고 싶어요. 네, 정말로. 카데시 거룩하다, 깨끗하다, 예비하다, 구별하다. 야, 그러니까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 그물의 많은 물고기들을 예수님께 직접 찢어지게 하셔서 세상으로 흩어질 것과 베드로의 배에 그득 찰 물고기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가데스에서 이번에는 명을 알았습니다. 근데 구별하다, 깨끗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반석, 그 가데스에 있는 반석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미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심을 의미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죄가 깨끗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예배해 주셨습니다. 가데스는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맞죠, 목사님?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찬양과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가데스에 있는 그 반석은. 시편 71편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예, 하나님이 나의 추루 반석이시고 셀라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 셀라 반석을 두 번 찾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일까? 자, 셀라 반석은 명하는 반석이에요. 지금 여기 가데스에 있는 반석이잖아요. 그죠? 자, 목사 이거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쭈르 반석과 셀라 반석의 모양도 무슨 다르고 물이 나오는 것도 달라졌어요. 예. 쭈르 반석은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된 바위에서 밑에서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이게 쭈르 반석이에요. 쭈르 반석은 반석 밑에서 물이 땅에서 솟아 올라왔어요. 이게 쭈르 반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셀라 반석은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은 나오는 반석들 사진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셀라 반석입니다. 이게 반석은 많아요. 근데 요 쭈르 반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네, 요건 진짜 어려운 반석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이 반석이 셀라 반석. 요거는 돌틈에서 나온 거고 땅에 솟아오른 겁니다. 다르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반석 셀라입니다. 다르죠? 아까는 쭈르인데가 셀라죠? 단어가 다르다면 뜻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예. 자, 셀라 반석은 거룩한 장소에 있는 이 반석은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장소에 있는 거니까 아까 치는 반석이니까 호렙산은 치는 반석이고 이 반석을 치면 안 되는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 번 반석을 쳤다는 것은 자신의 의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맞죠, 목사님? 하나님은 명하라는데 또 쳤단 말이에요. 누구들은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그가 무엇을 나타내려?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가 임의로 두 번 쳤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교훈은 뭐예요? 네.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머무는 그 땅은요, 인간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자도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결국 모세는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모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군요, 목사님. 아니 뭐가 큰일 납니까, 교수님?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천국 옆에 천국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은 거지 어떻게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성경 못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못 들어갔는데 그럼 구원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구약은 예표 그림자라고 얘기했죠, 목사님.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본인들이 말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요, 예표 그림자, 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림자는 각각의 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얘기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건은 상징적 의미로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체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예표 그림자라고요. 상징적 의미라고요. 그러면 분원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노뱀을 들은 건 어떡한 거예요? 아, 그땐 또 구원 받았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구원이 받았다, 취소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연필하고 연필도 쓰면 안 돼. 까끔이랑 바빠. 샤프신 갖다 놓고 그냥 이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아마 그 생명도 너덜너덜할 거야. 말이 됩니까, 목사님? 아이 참. 그러니까 우리 설교가 너무나 지금 일관성 없게 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구원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구원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만 하시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 우리가 구속사를 잘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를. 이건 이제 저한테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정립이 딱 됩니다, 목사님. 예, 여기서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초급 해석을 하잖아요. 예, 초급 해석을 하는데 신인 협동교리로 하시는 교단 목사님들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 교단은 그렇게 합니다. 맞아요. 예,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노력이 합친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까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달리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신인 협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좋아요.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는 것까지만 여기서 딱 이제 작전이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내가 어떤 신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었든지 그래 그렇게 봐요. 보세요. 그럼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육신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단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목사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들으면서 온 거잖아요. 그건 수동태잖아요, 목사님.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롯의 아내도 들었어요. 복음이 뭔지. 거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자기가 안 믿어. 그럼 다 안 믿으면 예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개죽음한 얘기거든요. 말이 됩니까, 목사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 갖고 이런 교리들이 나온 거예요. 교리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목사님. 인간이 만든 교리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사람 군데군데 모이는 것을 기준점은 될지 모르지만 교단적으로 어떤 기준점은 될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한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언어 공부하시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돼 있구나. 아까도 봤어요. 회개도 수동태로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에서 두 가지를 준 거잖아요. 율법과 성막이요. 율법이 있어야지 내가 죄인인지 죄 아닌지 알죠. 법이 있어야 내가 법에 따라서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 그걸 하지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사실 뭐 요즘은 간통되잖아요, 목사님. 예. 근데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도 왜 돌에 맞아 죽지 않았나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왕정 정치잖아요. 그 초기에는 이 간음죄 같은 것이 사법제도에 이미 올라가 있지 않았었어요. 예. 그럼 왜 성경을 이런 걸 다뤘냐면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럼 간통하기 괜찮은 거예요? 뭘 괜찮지 뭐. 괜찮지 뭐 어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혹시 공부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있을까요? 교리적으로. 네. 근데 저는 지금 물론 저는 솔직히 장로교 목사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한테 장로 교리를 갖고 이걸 소개했을 게 아니라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그냥 소개해 드릴 거예요. 판단은 목사님들이 하세요. 우선 원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거 공부하러 오셔서 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보니까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속도록 돌려라. 자, 십자가 고난 당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 맞죠? 예. 이제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선언하고 노래하고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바르로 명령하셨어요. 다바르는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아마르와 하나는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란 말은 성취의 개념이 있어요. 아마로는 그냥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것이고 다바로는 이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반드시 성취의 결과를 갖고 있어요. 예. 너 밥을 꼭 먹어라. 이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냥 먹어라.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난 얘기만 했어. 이게 아니라 먹어라가 성취까지 먹는 것까지 이미 조건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바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다 우리 번역에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마르냐 다바를 썼냐 이거에 따라 해석이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거 봐. 내가 괜히 와서 목욕하네. 이거 모르고도 목욕 잘했는데 또 와갖고 또 저런 걸 내가 또 어떻게 다 구별을 하고 또 저걸 또 배웠어. 저걸 내가. 올 때마다 부담 너무 돼 진짜. 그냥 할렐루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어디서 이거 듣습니까? 그리고 뭔 그렇게 부담이 커요. 뭐 시험을 봅니까? 뭐 할 겁니까? 그냥 또 하나 내가 들었다. 나중에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이거 무슨 그때 맞아. 두 개 뭐 들은 것 같은데 바이블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 이거. 한 번 주워 들었을 때 나중에 아마 목사님이 이게 어르신을 한번 딱 깨달고 봤을 때 답이 딱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거 없는데 중학교 때 딱 올라가서 선생님이 다 다르잖아요. 과목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영어 선생님이 내가 뭐 하나 영어 읽으면 발음이 너무 좋고 너 이 우리말에서 네가 발음 제일 좋은 것 같아. 자기는 과목 중에 제일 좋은 게 영어야. 이제부터 영어야.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예. 내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거 어느 순간에 목사님 한 말씀을 찾으면요 그 다음부터 자꾸만 말씀을 자꾸만 보게 돼. 자꾸만 찾게 돼. 그런데 누가 놀래냐면 이제 사모님들이 놀래죠.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책상에서 안 나와? 사모님이 걱정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우리 여자 목사님은 사모가 그렇게 놀랄 수도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냥 말씀도 그냥 놓을 수 없을 만큼 막 새로운 보화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이런 걸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내가 그거보다 더 큰 보답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질문 와요. 내일 우리 목요일에 금요일에 강의하는 두 개도 한 목사님 질문해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지금 원어 성경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질문 안 하면 두 가지예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안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그런 마음에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넘겨보세요. 둘째,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로 자기 의를 드러냈으니까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해. 이것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반드시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아만이겠죠. 확실하게 하지 않았고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실한 마음으로 충성한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모세는 또 왜 들어갔을까 하는 거야. 모세 역사에 여기서 왜 모세가 언제 그랬나? 모세가 때린 적도 없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을 모세한테 모세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론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말렸어야지. 결국 아론도 이것 때문에 여기다 보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표성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쳤지만 대표성을 갖고 있었던 들었으면 자기가 말렸어야죠. 그래서 아론은요 두 가지입니다. 아론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금송아지 주도 사건 있죠. 흰에서 밑에서 그것 때문에 일단 못 갔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리지 못한 것도. 세 번째 뭐냐면요.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모세가 구스연 취한 것 때문에. 그렇죠?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아론은 못 들어갑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이것을 믿죠. 그러니까 찬양과 영광 받을 예수가 또 반석을 쳤다는 건 예수가 또 뭘 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 십자가를 지면 안 됐잖아요. 이미 십자가를 짐으로써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또 십자가 지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자신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예. 자, 요 로마서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백성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경고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의로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성도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호렙산을 빼버리고 그 반석을 빼버리고 가데스를 빼버리고 가데스에서 그 반석 쭈르 반석과 셀라 반석을 빼버리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남는 거 딱 그죠. 앞에 건 한 번 쳤네, 두 번 쳤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한 번 쳐서 물이 나는데 두 번 쳐야 되니까 두 번째 사건이니까 한 번 더 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라 좀 의심이 가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해 나는. 성경에도 없는데 이런 발상을 어떻게 목사님들이 해냈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계시한 말씀에 다른 걸 또 우리한테 주진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런 뻥은 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계시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어디에도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뺐으면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에 빠진 건 복음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지. 그런 목회자들의 생각이지. 복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구약은 장자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럼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보다 다 나와야 돼요. 어떤 말씀이 다. 이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근거를 대보라.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근거가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고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히브리들은 다 아는 거야 자기들끼리. 근데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우리들의 언어로 된 이 번역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놓으신 축자적인 영감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도 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개중의 사람들은 구약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엔 예수가 안 나오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약에 이미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이미
율법의 말씀으로 가려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려놨던 율법의 말씀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붉은 줄무게. 이것도 뭐 구속사의 오리지널입니다, 목사님. 이것도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설명 좀 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자, 저희도 한번 이 부분 설명해 드렸는데, 좀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해 드릴게요. 생명의 붉은 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부터 24절. 여기 보시면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에 붙는 이름 있죠? 기생 라합 이렇게 붙죠. 예. 기생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번역을 우리나라가 이제 기생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원어에서 보시면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자나라는 단어를 써요. 자나. 네. 자나. 2181번. 이건 뭐 매춘하다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하고 창녀는 조금 다르죠. 조금 질적으로 약간 다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좀 다른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번역으로만 보면 창녀예요. 근데 이런 단어들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이제 감 잡으시겠죠. 이 자나라는 말은요, 국가적인 매음을 얘기할 때 이 단어 씁니다. 국가적인 매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매춘행위 하는 거 있죠. 좀 쉽게 할까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본과 또 다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두 나라를 같이 섬긴다 할까요? 이런 상태. 그걸 자나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 충성하여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배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라합이 뭐합니까? 이 거주민들은 간담이 지금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갖다가 누구한테? 그렇죠. 이스라엘 두 명의 정탐꾼에 알려주잖아요. 그럼 누구와 교제하는, 다른 나라와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나라고 쓴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또 지란다. 자기 라합이 있는 그 초소는요, 사람들이 일수갈 수 있는, 지금을 얘기하면 여관이죠, 여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거.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는 번역할 때 기생집이 많았잖아요. 그죠? 술도 먹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라합은 기생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 집에 들여서 잠도 잘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다는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다시 제가 쓴 여관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나라와 교제하는 사람이다. 다른 나라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은요,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는 거야. 내놓을 남자도 또 좋아해야 돼. 창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같죠? 그 자나라고 쓴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창녀다 기생이라고 듣는 라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 그런 사람 아닌데. 계속 그런 식으로 우기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라합이 목사님 부를 거예요. 일로 와보시라고.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왜 맨날 나보고 기생 창녀라고 하니까 헬세드 교수님이 아니라고 가르쳐도 줬는데 거기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오니까 맨날 나보고 기생 창녀라고 얘기하죠.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요. 안 해야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정확하게 하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도 들어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쓰기로 작정돼 있었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난 너희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안다. 지가 봤어? 그러다 보면 뭐 TV에 나와서 뭐가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책에서 뭐가 있어서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요, 예배 드신 거예요. 왜?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기 때문에 들어간 관문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축복의 통로 가는 길들을 라합을 통해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 이거. 근데 이렇게 또 은혜가 되죠, 오늘. 은혜가 너무 됩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 열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왜 이렇게 은혜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목사님. 서론을 그냥 넘어갈게요, 목사님. 서론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정탐꾼 2명이 무엇을 통해서 갔다는 거야? 지금 여리고 집 군대 군인이 쫓아오니까 창문에 줄을 달고 그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문이고, 그죠? 여기 창이 있어요. 창을 이렇게 위에다 높이 답니다, 목사님. 그럼 빨리 도망가는 게 빠르지. 여기다 줄을 내리고 1명 내려가고 2명, 얼마 시간이 더 되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창문에 줄을 내렸고. 그럼 왜 이 출입문을 놔두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이문을 나가 왜 일을 갔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 궁금한 뭐예요? 풀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안 보실 수도 있겠는데 원어에도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제 라합에 대해서 보자고요. 예, 라합의 이름 보니까 라합인데 뜻은 뭐냐면 넓다, 풍부하다는 뜻이고, 예. 라합은 성도의 모형이죠. 예, 모형이고, 라합은 기생, 매춘부가 아니라 당시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설교에서. 예, 나중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이걸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번역이 잘못됐다 하지 마세요. 번역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드렸잖아요. 예, 자나는 이렇게 쓰지만, 그 당시에 여리고에 있는 백성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제했다는 것은 바로 자나가 매춘과 같은 행위였다. 우리나라는 배반 행위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이 좀 좋고요. 라합은 유다 지파 출신인 살문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으며 다윗 왕의 고조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국의 나라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것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고, 이거를요. 다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공부했어요? 아니잖아. 성령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는 영혼이 넓게 열려 있었고 마음이 넓고 풍부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 사람 성격과 마음을 그냥 막 내 생각을 쓴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개의 가장 연약한 여인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돕게 하시고 사렙다 가브를 택하여 엘리야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족보에 들어간 거죠. 자, 이 창문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창문. 한란에 되어 있고요. 구멍을 하다 수치를 당하다 상한다 그랬어요. 뭡니까? 걸어 나가신 예수의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 그래서 방주에도 창을 내라 그랬죠. 창. 예. 그 단소리 되어 있어요. 예. 기름 부음 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창.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놀랍습니다, 이게. 예. 일반적으로 벽에 간통된 창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창문은 빛과 구름을 공기를 공급하는 건물의 창으로서 보안의 목적 때문에 대개는 벽의 높은 곳과 차양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배경은 다른 부분에 나오니까 왜 여기다 하는지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라합은 두 정탐꾼은 창문의 줄을 내려서 도망치도록 도와줍니다. 이 창문은 두 정탐꾼에게는 생명의 창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과하는 자들이, 그 양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목자예요, 이미. 왜냐면 아무 문에 들어갔다가 그게 이리의 맹수의 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잡혀먹히는 거예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입니다. 이 임무는 바로 십자가에서 수치를 나가시고 허리에 창으로 구멍이 나고 몸이 상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라합은 어느 문을 통과해야 안전한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로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줄을 내렸어요. 그 줄이 헤벨입니다.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로 그 줄이 헤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끈, 줄, 영토, 무리라고 되어 있고 어그래 보시면요. 묵다, 서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다, 서약하다. 그러니까 그 창문에 묶였다는 것은 묶였던 그 줄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고 이미 서약된 그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줄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모두가 해결받고 씻음받은 확실한 믿음의 생명줄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서약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의 줄을 우리와 묶어주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합이라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있음을 믿음은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라합은 이 믿음의 확신의 줄을 창문을 통해서 내리고 두 정탐꾼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두 정탐꾼은 라합과 맹세한 약속을 허물이 없게 할 것을 약속하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소망의 약속을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우리가 이 성을 들어올 때 너는 반드시 붉은 줄을 달아. 목사님 우리 같은 붉은 깃발을 달아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줄을 달는 게 보이겠어요? 근데 또 붉은 줄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줄을 달라고 했어요? 붉은 줄, 후트입니다. 아까 줄은 헤벨인데 여기에 붉은 줄은 후트죠. 물론 주석에는 붉은 줄은 예수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왜? 그건 없어요. 네, 저는 그거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꿰매다, 서로 연결하다, 수선하다 그랬어요. 뭡니까, 우사님? 고장나고 흠이 있는 것들을 수선하는 거, 치료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뭡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붉은 줄은? 그렇죠.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가 상처난 것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줄입니다. 그 줄을 달아야지 이 라합의 가족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의 생명을 얻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볼까요? 라합은 두 장탁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과 부모와 형제, 가족 모두를 구원한 생명의 붉은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맞죠? 목소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뜻이. 주님은 죄로 얼룩진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찢어진 옷을 수선하듯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수선할 필요 없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의 줄이십니다. 그 생명의 붉은 줄을 라합의 창문에 메어달라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 이거 달아야 너희들만 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틀림없죠,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라합에게 복음은 뭐야? 붉은 줄이었어요. 라합에게 복음은. 라합에게서 목숨을 건진 두 정탐꾼은 이제 라합을 구원합니다. 그들은 창에 붉은 줄을 단 집안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는 보증물이 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합에게 있어 보증물은 붉은 줄이었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의 보증물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보증물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보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맞죠? 예, 붉은 줄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증물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라합과 그 가족의 붉은 줄을 통하여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속에 붉은 줄로 매달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속사 설교예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너가 붉은 줄을 아는지 알아서 붉은 줄 다르게 그를 보내 가게 하시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그럼 같은 줄이 나와죠. 아까 목사님 앞에 넘겨보세요. 붉은 줄이 뭐예요? 붉은 줄이 후트죠. 그럼 후트 역사이죠. 딱 보니까 티코아를 썼어요. 우리나라 번역에 똑같이 붉은 줄인데 원문은 달라요. 티코아 소망하다,
뭘 바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티코아는 카와에 서서 바라보다, 소망하다, 기대된다, 사모한다 이 뜻이에요. 아, 이런 게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요. 줄 세 개 다 같은 줄이 있지 알았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다르다는 거예요.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을 보장받는 것은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라합이 소문으로 알고 믿고 있는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1절의 붉은 줄과 18절의 붉은 줄은 그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붉은 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서 소망이 생겨.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라합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신부입니다. 라합은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기다리는 신부의 신앙을 예표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데려올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는 재림하신 예수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에 부부들 메시 어떻게 보면 카샤라는 단어가 썼어요. 맺다, 함께 묶다. 아, 너무 좋지 않아요? 함께 묶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창은 누굴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었다. 연합하다. 야, 기가 막혀. 공모했다. 그렇죠?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같은 교류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놀라워. 라합은 즉시로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창문에 단단히 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메었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합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메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료로 확실하게 맺었기 때문에 인간이 풀 수가 없습니다. 이야,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간담이 녹았다는 무구입니다. 무구. 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부드럽게 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의지조차 없게 하시고 낙담하여 방어할 능력도 없게 했습니다. 저들과 싸우지도 않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남녀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몰래 들어온 정탐꾼이 믿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탄은 를 영접한 믿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군사가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급히 왔지만 라합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라합은 소문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라합은 우리들처럼 성령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못한 환경이지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신뢰하며 자신의 목숨을 건집니다. 이처럼 성도들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해도 라합처럼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킨다면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로 주신 보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심판받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끝날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라합의 집에 있는 자는 살려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그 안에 있을 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분명 라합이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온 땅 모든 거민이라고 했지만 믿음에 반응한 사람은 이방인 라합 한 사람뿐입니다. 맞죠? 다 들었잖아요. 그래도 간담이 녹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근데 어떻게 이것을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 많아. 복음 말씀을 들은 사람 많지만 그걸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 받고 역사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에 있음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붉은 줄을 믿고 준비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문에 단단히 매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맞아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예. 그런 여자가 이제 기생이죠.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붉은 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의미, 이게 구속사예요, 목사님. 저는 다 예수님만 소개하잖아요. 예. 예. 성경은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근거를 제가 제시한 겁니다. 이게 구속사 설교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네. 이 줄이 그런 줄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봐도 아니 이 문으로 빨리 나가지 왜 창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갔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1년 죽었죠. 아마 여리고 군사가 맞으실 거예요. 더디지만 이 창문이 이 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이 어떤 문이죠? 좁은 길이에요. 다 넓은 길, 빠른 길로 이렇게 큰 문을 나가려 합니다. 근데 이 창문이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네,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구속사인 설교 바로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목사님 사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사전 갖고 여기 앞에는 구약, 여기 신약이에요. 이 번호들을 찾으면 뜻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오 진짜네. 우리 영어를 모르면 영어 단어 갖고 사전 뜻 찾잖아요. 우선 1차적으로 그 찾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고 문화 배경 그 다음에 문법들을 활용하시면 더 구체적인 근거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 알게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10분만 쉬었다 2시 10분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